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에 설교를 녹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그래서 예배에 오신 분들은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실 텐데 5장의 내용을 설교했거든요. 근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자료가 없으니까 조금 먹먹할 수도 있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16년 동안 이 건축하는 일이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그 일을 다시 시작해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구라 그랬냐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잠자고 있었던 이 백성들의 영혼을 깊은 잠에서 깨워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는 표현이 있다 그랬는데 쿰이라고 하는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16년 만에 다시 재건축되는 때에 이릅니다. 자, 얼마나 기뻐요. 또 감사해요. 이 사람들이 깨닫고 이렇게 다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뭐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고 하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총독과 이 관리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그것을 보고 이게 과연 적법한 일이냐? 왜? 그 사람들은 고레스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고레스 이후 바로 그 다음 대 왕이었던 다리오 시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적절한지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 유다 장로들이 고레스 왕이 허락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 페르시아 왕 이 다리오에게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는 편지를 보낸 내용이 어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게 맞는지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예? 자,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그런 편지를 보낸 것은 이 고레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 그러진 않았을 거야. 이런 의심이 그들 안에 깔려 있었었고, 혹 내렸다 하여도 틀림없이 그 종이 쪽지가 남아 있겠어? 분실되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떤 상소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만약 그러하다면 합법적으로 성전 건축을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이들 안에는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1절 2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궁 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성전을 건축을 시작해라라고 명령을 내린 왕이 누구였어요? 페르시아 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우리로 얘기하면 조선의 태조라고 하는 이성계가 태조였잖아요. 이 페르시아의 여러분 이성계가 누구였냐면 고레스였어요. 고레스가 나라를 다스리다가 죽고 그를 이어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아들이 아니라 사위예요. 사위. 아마 자식이 없었던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상소를 받고 나서 다리오가 어떻게 합니까? 왕실 문서를 보관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규장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보물 전각, 이 보물 전각을 한번 조사해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메데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앙메다궁에서 한 두루마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서류겠죠. 예? 그래서 그 발견된 두루마리가 뭘까? 싹 펼쳐보니 고레스 왕의 조서였던 겁니다. 그 내용이 3절에서 5절이에요. 눈이 따라가 주세요. 자,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자, 이 사람들이 5장에 얘기했던 그 내용이 사실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뭐하라 그랬어요? 건축하되 그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어제 이 성전 쌓을 때 여러분 그 실제적인 모습들이 5장에 나오는데 지금 그 설계도를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 조서가 남아 있을까? 이 다뜨네를 비롯한 사람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찾아보니 앙메다궁에 있었던 겁니다. 있을 것 같지 않던 그 조서에는 세상의 성전 건축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성전의 크기는 물론 그 경비를 누가 다 냅니까? 이 바사의 왕실이 다 낼 것이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도둑질해 갔던 약탈해 갔던 성전의 은과 금 그릇들도 모두 돌려줄 테니까 본래 제자리로 가져다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앙메다궁에서 발견된 조서는요,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와도 같았다고 말입니다. 5장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그런 적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16년 동안 어떻게 보면 침묵이었었잖아요.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셔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을 깨워주셨고, 그래서 다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일제히 일어나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 총독 다뜨네와 이 사람들이 와서 또 다리를 거니까 이게 맞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6년 전에 그 서류를 보냈는데 그 서류가 남아 있겠습니까?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앙메다궁의 규장각 문서 보관소에서 발견되고 그 서류를 쫙 읽어보니까 글쎄 그 말이 사실이었던 거라고 말입니다.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는 다릅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꼼꼼하고 아무리 철두철미해도요 반드시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잘해준다 하더라도 100% 흡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철두철미하게 계획하시고 성실하게 그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조서가 발견됐잖아요. 어인이 지킨 조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틀어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리오 왕이 그 다뜨네를 비롯한 총독들에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무섭죠. 예? 이거 변조하면 이렇게 될 거야. 12절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어떻게 행하래요? 신속히 행할지어다. 예? 자기 장인이었던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그 해에 이 유대 사람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성전 짓도록 해라 이렇게 도장 꽉 찍어서 명령을 내렸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을 안 끼워준다고 모함을 하고 상소를 올리고 그래서 그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멈춰졌어요. 그리고 나서 16년 동안 그게 정지되어 있다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흔들어 깨워서 이들이 일어나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또 틀어 막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규장각에 가봤더니 문서보관소에 가봤더니 세상에 고레스가 이걸 명령했었네.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리오가 조서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이거 변조할 경우에 그 인간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요, 집안이 몰락하게 될 것이며, 성전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야라는 엄명을 내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내려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가 어떻게 한 방 꽉 맞은 거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속하게 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라는 명령을 듣고 준행했어야 했다고 말입니다. 13절에서 15절 보세요. 자,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누가?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이 그렇게 나니까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됐대요?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반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드디어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언제?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리오 왕으로부터 조서가 내려요. 신속히 준행하라. 조서가 내렸어요. 그거 변조하면 큰일 날 거야.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를 비롯해서 페르시아의 여러 공무원들이 그 조서를 받고 신속히 준행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리오 왕 6년, 다리오가 이 바사를 다스린 지 6년째 되는 해, 아달월이라고 했는데 이게 종교력으로는 12월이고 양력으로는 한 2, 3월 정도 된대요. 이 아달월, 이 3일에 성전이 드디어 완공이 된 겁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중단되었던 때가 그거 명령 내리고 그거 중단시킨 사람이 고레스였어요. 초대 왕이 고레스였잖아요. 고레스 2년이었는데,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16년간 이게 방치되어 있다가 그 사위였던 다리오 왕 2년에 그거 다시 시작해라. 왜? 그들이 상소를 받고 조사해 보니까 그 명령에 서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서 4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해서 고레스 6년에 성전 건축이 완공된 거라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완공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전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네? 봉헌식에 대해서 16절, 17절이 말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어떻게 했대요? 꾸미는 말 뭡니까?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제물을 가져다 바치죠.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아유, 많이도 잡았네. 우리 생각해요. 수소 한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순염소 12마리. 이거 잡아다 바치면서 어떻게 봉헌식을 거행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때 드려진 이 짐승의 숫자는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한 후에 봉헌식을 드릴 때에 그 짐승의 2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그들이 그렇게 바쳐놓고 왜 즐거워했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린 거잖아요. 솔로몬 때는 평안했어요. 근데 이들은 성전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 속에서 그 과정을 겪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드린 제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체 총량은 양에서는 작을 수 있지만 그 질에 있어서의 기쁨과 감격은 솔로몬의 그것에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학개 2장 9절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이 이전에 지은 성전보다 더 찬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왜? 그들의 마음을 아셨거든요. 자,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성전 봉헌식으로 끝내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절기로 이어나갑니다. 성전이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어요? 유월절. 그 절기 중에 최고라고 하는 그 유월절을 지키는 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19절에서 22절이 보세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뭘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종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15절 말씀에 보면 성전이 완공된 것은 다리오가 다스리던 그 제6년 아달월 3일이라고 그랬어요. 아달월은 이 유대의 종교력으로 얘기하면 12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절은 유대의 종교력으로 말하면 1월입니다. 1월. 1월 14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럼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이 1월에 있는 가장 큰 절기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2월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한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6월절이 출애굽과 관련이 있듯이 성전 건축 후에 이들이 지켜나간 6월절은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지키는 6월절이었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옴이 그들에게는 제2의 출애굽과 같았던 겁니다. 그러니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었던 거예요. 예?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 다는 못 읽어나 봤어요. 중간에 추석 때문에. 그런데 이 역대하 말씀 가운데 보면 유다의 왕들 중에 6월절을 지켰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봤었을 때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기억나세요? 거기까지는 살펴봤어요. 근데 35장에 보면 이 6월절을 또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예? 그 둘이 아무도 지키지 않았던 그 6월절을 발굴해내서 지켰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라가 조금 이따 망했잖아요. 악한 왕들 때문에.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이들이 돌아와서 다시 6월절을 지킬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가 걸리냐면 100년의 시간이 소요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큰 감격이겠어요. 안 그래요? 백권사님, 집 지니까 좋죠. 새 집 지으니까 좋죠. 예? 오래된 집에 사시다가 새로운 집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거기 거하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안 그래요? 그것도 복인데 이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년 동안 절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 큰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켜나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그렇게 하고 일반 백성들도 자기들도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모두 다 바뀌어 나가기 시작한 거라고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 여러분 그 불공 불공 드리는 사람들이 어때요? 이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교인들도 독한 분들이긴 한데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불공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냐면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새벽 2시 정도에는 일어나요. 한 1시 정도에 눈이 떠져가지고 뒤척이다가 2시에 이 의자에 앉게 되는데 그 불공 드리는 사람 아마 한 2시 정도는 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했던 게 뭡니까? 냉수마찰을 해요. 왜? 지극정성으로 빌어야 하늘이 듣고 응답을 한다고.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어떤 자기가 믿는 신 앞에서의 어떤 그런 정결성,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같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 뭘 중요시 여겨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에 오염이 되어가지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작은 소견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 어떻게 해요? 좁혀나가지 마세요. 하나님 신뢰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들어 나가시면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나가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간다면 어때요? 여러분의 일상성에 꽉 막혔던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 동양교회 이 전체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이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감격해서 즐거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